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람이 뭐가 있냐면, 나도 정말로 저렇게 미친 듯이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뜻대로 한번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일도 미치지 않고는요 절대로 성과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뭐든지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성과를 이루어내게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친 듯이 해야 되는데 그 열광적인 그 열정, 그게 과연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죠.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막 전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세자, 그 사람은 거기서 수그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그리빠 왕을 설득하면서 복음을 전하니, 그 왕이 바울을 보면서 야,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러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처음에 막 방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했습니까? 야, 저놈들이 술에 취했구나, 새 술에 취했구나 라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요 어느 곳에든지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광신자다, 저게 환자다, 이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직장이든 뭐 학교든 또 뭐 가정에서도, 이제 그런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비정상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그냥 예수 믿고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믿지 않는 부모들도 핍박을 안 합니다. 그래, 야, 열심히 네가 한번 시작한 일이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후원해주고 막 격려해주죠. 그러다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신앙생활 정말 내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먹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그 믿지 않는 부모가 그때부터 이상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영적인 역사인데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 있구나. 그거를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내가 미친 듯이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라는 그 비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세상이 봤을 때는 비록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환자처럼 취급당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려면은 잘 알아야 된다는 건데,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상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다시 부활 승천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이 제자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지금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3년 반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생활했던 그런 제자들이, 또 심지어는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막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는 그 현장에서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 성령을 너희가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몰랐어요. 뭐 무슨 뜻인지. 열흘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제 그 베드로가 막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인 이 예수가 바로 너희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주이시다. 그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그걸 강력하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3장에도 똑같이 그들의 그 복음 전도의 내용이 다 뭐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든 그 일들을 이제 제자들은 이제 너희가 죽인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다. 그런데 너희는 그를 죽였다. 회개하라. 이런 복음이 그 당시 초창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또 막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죠. 하루에 3,000명씩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완전히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만 해도 그러니까 불과 뭐 열흘 전 얘기인 거죠. 그렇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과 후는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그 전까지는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배신자의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이 이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죠.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과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 이러한 성령은 지금도 제한 없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특별한 사람이라든가 또 혹은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성령께서 제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이라든가 사사들 뭐 70인의 장로 심지어 발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는 아주 잠깐 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그런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신이 또 하나님의 신이 또 다윗은 성신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역사가 쭉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아직까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지도 못한 상태고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지 않는 다만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거죠. 그러다가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그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예언서 가운데 하나가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마가다락방에서 임할 성령의 역사. 그것이 마가다락방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그 이후로 이방인들에게 임하고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도 지금까지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어느 곳에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은사를 받고 또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지금도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고 하신 그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여기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마치 침례를 주듯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침례라고 말을 하죠. 성령 침례. 지금까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이제 예수가 곧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저분이 바로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다라고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소개하는 침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뭘 줄 것이냐?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침례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로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게 바로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을 받으신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을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죠. 마치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을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훅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돼서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숨결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죠. 마치 처음에 인간이 창조될 때 그 하나님의 그 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인간이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공급되어진다. 그래서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어떤 유언을 남기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유언의 말씀 가운데 이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 침례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확실히 예언을 해 주셨죠. 이 성령은 예수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잉태하신 분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한 것도 바로 성령으로 하신 일이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세상 어느 누구도 이거를 이해 못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 받아본 자만 알아요. 그 다음에 있는 누가복음 1장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지금 그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런 일들은 성령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잉태, 그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도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공생애도 뭘로 시작했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전까지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에 기록이 되고 예수께서 인간 세계에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침례를 받을 때 성령 받으신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무리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해도 예수님에게는 그 사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그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어떤 장사 지냄의 의미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완전히 죽은 자요. 또 물속에서 나올 때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받는 그런 침례의 고백이죠.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죄인이었는데 나올 때는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다시 죄사함 받아서 살아나서 영원히 부활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그건 결국 뭐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나오시는 건 뭐예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인류의 영혼을 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예수님의 침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의미의 침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침례 받을 그러니까 이유도 없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이유는 바로 이 인간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예언적으로 그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침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냐면은 네가 침례를 막 요단강에 줘라.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라. 그러다가 그 침례를 받는 자 중에서 성령이 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침례를 주다가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계시를 받고 이제 침례 요한은 침례를 준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례를 계속 준 거예요. 침례를 준 거는 뭐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도 있지만은 침례 요한의 궁극적인 사명은 침례를 주는 자 가운데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너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그것을 알려주고 지목해 주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요, 그 심령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어떤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어야지만이 거룩한 겁니다. 그러한 어떤 영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전까지는 성령이 인간들 속에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있으니까.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원죄가 있고 또 자기들이 각자가 지은 그런 범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아무리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용서함 받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는 분이시죠. 원래부터 원죄도 없고 그리고 탄생하신 이후로 성탄하신 이후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의로우신 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침례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침례 요한이 이 침례를 통해서 증명해 준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정말로 의롭다고 자칭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침례 받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침례를 받았지만은 그들 가운데는 단 누구도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받으신 거예요. 왜?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예수에게 준 침례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다. 그 의로우신 분이기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책임지고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 왜?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운 자요. 그 의로운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 가운데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겠다는 그런 예언적인 의미. 그리고 성령 받는 순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은 의로우신 분이요.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기에 너희를 구원할 자격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로부터 시험 받는 일도 이 성령에 이끌리신 거예요. 또 여기 마가복음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그러면은 뭐 성령께서 뭐 악으로 인도하는 뭐 그런 분이시면 그게 아니라 이 시험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시험하는 자는 마귀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험의 최종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여기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천사들이 후정들더라. 결국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다. 이겨내고 사단은 떠나가게 되고 물러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하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그런 장면인데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공생애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저가 이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의 그 힘을 입어가지고 저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막 비난합니다. 자기네들 상식으로는 또 설명이 안 되니까 아무리 봐도 이 목수의 아들이고 겉으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타나는 능력을 보니까 이게 엄청나고 대단하거든요. 결국 한다는 변명이 바로 뭐냐? 제가 귀신 가운데서도 귀신의 왕에게 붙들려서 저런 짓 하는구나 라고 이제 비난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모든 공생애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언했냐면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적이 나타났어요.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또 악한 저주가 물러나고 이 사단의 권세를 또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 이름 앞에 악한 귀신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구나. 여기 섰는 사람들이 죽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은 제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러면 한 50년 남았나? 60년 남았나? 그때 있는 자 중에 한 20세가 있다고 치면은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제한 없이 나타난다. 그 왕권이 그들에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지만은 그 예수의 생애가 우리 안에 뭘로 재현되는 겁니까? 바로 성령으로 재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곧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표적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이 약한 영들과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다.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가 부활하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케 하는 그 생명의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활할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죠. 모든 순간을 함께 하셨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성령께서 예수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성령만이 예수에 대한 결정적인 변호자, 보혜사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비록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활했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아는 것은 너무나 부분적인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무지하다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아라. 성령 받은 다음에 너희가 예수의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성령만이 예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탄생부터 부활까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니까 그 성령만이 예수를 증거할 자이시다라고 아예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모르니까. 알고 난 다음에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